오늘 읽은 말씀은 이제 모세의 출생 스토리입니다. 모세라고 하는 이름은 끌어냈다, 건져냈다, 그런 뜻입니다. 출애굽기 2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이 나갑니다. 이게 이제 모세라고 하는 인물의 이름 출처가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이 시작되는 장면을 보면 레위 지파였던 남자가 여자에게 들어가서 결혼해 아들을 낳았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남자는 레위 지파의 고핫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이름은 아므람이고요. 여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레위 지파 출신의 요게벳입니다. 이 아므람과 요게벳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첫 아이는 아니죠. 이들에게는 이미 자녀가 있습니다. 미리암이라고 하는 딸이 있었고요. 아론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가진 아이가 태어날 때는 왕의 특별한 명령, 애굽 왕의 굉장히 무서운 명령이 내려졌을 때입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을 보면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면 살려둬라, 그런 메시지가 나가죠. 모세가 태어났을 때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서 다 죽여라, 딸이면 살려둬라, 그런 말입니다. 그 바로의 명령이 시행되던 때입니다. 시행되던 때 전국적으로. 모세의 형인 아론은 모세보다 3살 정도 위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지지 않죠. 3살 차이가 집니다. 출애굽기 7장 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이런 말씀이 나가잖아요. 그러니 모세가 아론이 애굽 땅 바로에게 가서 이 대백성들을 애굽에서 나가야 되겠습니다, 데리고 가겠습니다라고 할 때의 나이가 80세, 83세. 그러니까 둘 사이는 3살 정도 차이가 집니다. 모세가 태어나기 3년 전만 하더라도 아이가 태어난다는 게 기쁨이었다는 뜻이죠. 아론이라고 하는 인물은 아므람의 장자입니다. 맏아들로 태어났으니까 특히 아론이 태어날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과 또 기대감 속에서 기쁨을 가지고 태어났을 겁니다.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환경도 달라졌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에는 이 아이가 태어나는 게, 특히 아들로 태어난다는 게 결코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아닙니다. 죽어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모세는 죽어야 되는 상황, 그런 환경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하필이면 왜 이때 태어났을까? 하필이면인 것입니다. 3년 전에만 태어났어도 기쁨의 아들이었을 텐데 하필이면 지금 태어나서 죽음의 위협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하필이면 바로 이때.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참 묘한 게 하필이면이라고 하는 게 성경에서는 기적의 출발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서는 기적의 출발이 되고 시작이 되는 게 다 보니까 하필이면이라는 상황과 만났던 사람들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 능력이 나타나는 시작이 언제냐? 하필이면 그때부터 시작이 되더라는 겁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던 중에 예수님과 만났던 여인은 하필이면 혈루병에 걸려서 그것도 12년 동안이나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는 하필이면 그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하필이면 38년 된 병자가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구원을 소망하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밖에도 성경에 수많은 하필이면 이때에, 하필이면 이런 질병으로, 하필이면 이런 죽음이, 하필이면 이런 뜻밖의 고난이 내게 왔을까라고 하는 사람들과 만나지는 장면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필이면 그런 위기 속에서, 하필이면 그런 죽음 앞에서, 하필이면 그런 불행 속에서 다 무엇을 체험했냐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체험했다는 거 아닙니까? 능력을. 기적을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위로를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그런 능력과 은혜를 체험했던 것인가요? 다른 사람들이 하필이면 이라고 생각하면서 주저앉아 있을 때, 하필이면 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운명을 원망하고 자기의 인생을 원망하고 자기 주변 환경과 처지를 원망하고 앉아 있을 때 이 사람들은 달랐죠. 이 사람들은 주님께로 나가서 주님에게 자기를 드렸다는 거 아닙니까? 모세의 출생 스토리가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필이면 이라고 하는 역사적 상황과 만난 것이 모세입니다. 하필이면 태어날 때가 죽음의 위협입니다. 그것도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린 아기 아닙니까? 어린 아기. 도무지 죽음의 위협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그런 상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건지시는 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거기서 건지는 게 하나님의 섭리. 이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게 너무나 위대하시구나. 또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섭리하셔서 구원하게 하시는 역사가 너무나 위대하구나. 또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거듭나게 하시는데 그 거듭남의 메시지가 너무 위대한 것이로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모세의 출생 스토리를 보십시오. 모세가 자기 힘으로 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거듭남의 어떤 역사적인 맥락들, 거듭남의 어떤 신학적인 맥락들, 더 나아가면 거듭남의 어떤 신앙적인 맥락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하는 말씀이죠. 모세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왜? 어린 아기니까요. 그냥 완전한 은혜만 보여주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모세는 출생할 때부터 죽어야 됩니다. 태어났을 때 아들로 태어났거든요. 아들로 태어난 것이 축복이 아니라 그 당시는 저주 아닙니까?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부모의 보살핌으로 살았습니다. 자기 힘이 아닙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는 갈대 상자 안에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됐습니다. 나일강에 그냥 떠내려 가야 되는데 그 어머니 요게벳이 갈대 사이에다가 갈대 상자를 뒀습니다. 그래서 강물에 떠내려 가야 되는데 그 갈대 상자가 떠내려 가지 않도록, 아니 떠내려 가지 못하도록 딱 붙잡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또 애굽의 공주가 보고 물에서 건져냈습니다. 갈대 상자를 열어보니까 히브리 사람의 아기랍니다. 자기가 보니까요. 히브리 사람의 아기인데 그 아기가 산의 아이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당연히 죽어야죠. 왜? 자기 아버지가 명령을 내렸으니까. 자기 아버지가 히브리 사람의 아기 중에서 아들은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고 했으니까 아버지 명령에 따라서 그 아이는 죽어야죠. 자기가 발견했다 하더라도 다시 그 갈대 상자에서 아기를 꺼내서 물속에 집어 던져야죠. 그런데요. 그 마음에 불쌍한 생각이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누가 주장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주장하셨다는 거죠. 아기를 불쌍히 여겨서. 그 아기가 히브리 사람의 산의 아이인 것을 알면서도 그 아이를 살립니다. 그 모습을 모세의 누나가 되는 미리암이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그 바로의 공주가 아기를 물에 버리지 않고 살려내는 것을 보고서는 당장에 쫓아 달려나갔습니다. 이 아이에게 히브리 사람의 유모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래, 소개해봐라. 자기 어머니를 추천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가 그 어린 아기 시절에 모세를 직접 갖다가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것도요, 그냥 양육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의 공주에게 삭슬 받아요. 돈을 받고서 양육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엄청난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이 스토리가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모세라는 어린아기가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 자기 부모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자기 누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애굽의 공주의 시녀를 통해서 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모세라고 하는 인물의 첫 번째 거듭남이거든요. 그는 죽었어야 되는데 나일강에서 다시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모세인 겁니다. 물에서 건져짐을 받았다는 거죠. 물에서 건져짐을 받았다고 하는 이 이름 자체가 모세라고 하는 인물의 정체성입니다. 그 다음에 나가는 그의 행동은 신앙적인 것은 아닙니다. 나이 40세가 되었을 때 그는 자기 동족의 아픔을 보지 못하고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습니다. 출애굽기 2장 12절을 보면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다 사람이 하는 행동이죠.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대로 행동한 것입니다. 믿음의 안목으로 본 게 아닙니다. 자기 육신의 눈으로 좌우를 살펴서 눈치를 보고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주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그 동산에서 베드로는 예수님 잡으러 온 사람들하고 칼로 싸우려고 했습니다. 자기 힘을 의지해서 자기 가지고 있는 무기를 의지해서 싸우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 베드로처럼 모세도 자기의 힘을 의지해서 자기의 능력을 의지해서 자기 동족을 위해서 싸우려고 했습니다. 잘못된 싸움인 거죠. 베드로는 사람들과 싸우면 안 됩니다. 베드로는 사탄과 싸워야지.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 잡히시던 날 밤에 사람들과 싸우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섭리를 보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길이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셔야 되는데 그거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귀 사탄과 싸우지 못하고 사람과 싸우려고 했습니다. 대적을 잘못 알고 싸운 겁니다. 그날의 베드로처럼 모세도 적을 잘못 알고 싸웠습니다. 잘못된 무기를 사용하고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때와 잘못된 장소에서 자기 힘과 능력을 발휘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 보면 자기 힘과 능력으로만 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는가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야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상식이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만 살려고 하는 거 세상이 볼 때는 당연한 상식인데 하나님 보실 때는 나쁜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14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를 붙잡고 자기를 믿고 산 사람의 결국이 뭐냐? 두려움이라는 거죠. 두려움. 내가 인생을 열심히 살아온 것 같은데 결국은 두려움이 남는구나. 인생의 노년에 두려움이 남는 거야. 내 자식이 어떻게 될까? 두려움. 내 인생은 앞으로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까? 두려움. 내가 과연 잘 살아왔는가에 대한 두려움. 두려움이죠. 두려움만 남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섭리가 개입한다는 거 아닙니까? 모세가 바로를 피해서 도망한 곳이 미디안 광야입니다. 광야. 미드바르. 말씀의 나라. 거기로 딱 갔다는 거예요. 그 미디안 광야에서 누구를 만나냐 보니까 르우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요. 그 르우엘 딸 중에서 십보라라고 하는 여인과 만나서 결혼을 해요.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어요. 나그네라는 뜻이죠. 이렇게 광야에서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데 그 광야의 스토리를 통해 가지고서 모세가 어떤 인생을 사느냐 다 버리는 삶을 삽니다. 공교롭게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패턴이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세의 초기 스토리, 그의 출생에서부터 광야의 삶까지의 이야기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섭리가 맞습니다. 이 하나님이 섭리하셨기 때문에 그 스토리를 만들어내신 거죠. 제가 여러분 그의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를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모세의 스토리를 여러분이 조금 자세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출애굽기 1장과 2장 말씀을 여러분이 수없이 읽었겠지만 읽으면서 그냥 넘어왔던 내용들을 가만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를 조명하면서요. 또 성령님이 조명하시는 은혜를 통해서요. 출애굽기 2장 11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자기 형제를 때리는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라고 했습니다. 쳐 죽였다. 이 쳐 죽였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 와야크라고 하는 말인데 이 와야크의 원형이 나카라는 말이 나카. 나카라는 말 여러분 아시죠? 기억하시는가요? 강하게 때려 부순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 아시죠? 그때 두드린다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 번역하면은 나카를 했죠. 나카. 예수님 문을 두드리는데 조용히 놓고 하는 게 아니라 문짝을 째려 부술 듯이 그 두드리는 말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강하게 부순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쳐부순다 이런 뜻입니다. 출애굽기 3장 말씀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말을 하는데 그때 전제가 뭐냐면 애굽을 치시겠다는 게 전제입니다. 하나님의 애굽을 치시겠다는 거예요. 그때 치시겠다고 할 때 사용된 히브리 단어가 나카입니다. 나카. 애굽을 강력하게 쳐서 부수겠다. 그래서 내 백성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애굽을 강력하게 심판해가지고 내 백성 구원하시겠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 모세가 애굽 사람을 낙하했다고 하는 건 뭘 보여주려는 의도성입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가지고서 애굽을 낙하하겠다. 내가 때려 부수겠다. 심판하시겠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전조처럼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보니까 영적으로 어둡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를 은혜로 받지 않습니다. 은혜를 정죄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옵니다. 그 다음 모세가 인도되어 가는 곳이 어디냐? 미디안 광야입니다. 미드바르 광야로 갑니다. 그 광야에서 40년을 지내죠. 이후에 출애굽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것처럼 모세는 이미 40년을 광야에서 보냅니다. 그런데 모세가 광야에 들어갔을 때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사건을 만나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걸 다 만납니다. 참 신비롭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갔더니 제사장의 7명 딸들을 만납니다. 7명의 딸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주목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7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 말로는 쉐바죠. 쉐바. 그리고 우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부엘이잖아요. 우물과 세바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지면 어떤 단어가 형성되냐면 부엘세바라는 단어가 형성이 됩니다. 여러분 부엘세바 하면은 마음에 뭐가 딱 떠오르시는가요? 부엘세바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그렇죠. 창세기가 떠오르죠.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맺었던 언약의 장소,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이 아비멜렉과 맺었던 그 언약의 장소, 그 장소가 맹세 우물이라고 하는 바로 브엘세바, 거기서 맺은 언약이죠. 브엘세바의 언약. 이 브엘세바의 언약을 통해서 어떤 일이 성취가 되냐면 아브라함이 그동안 고통스럽게 생각했던 문제가 인생에서 해결돼 나갑니다. 이삭이 그동안 고통스럽게 여기고 있었던 인생의 문제가 해결돼 나갑니다. 브엘세바 언약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나 이삭을 괴롭게 하던 그 괴롭힘의 문제가 사라지게 됐다는 거거든요. 고통의 문제가 사라지게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2장에서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갔는데 거기에 쉐바를 만나고 거기서 부엘을 만났어. 부엘세바를 만났는데 그거를 통해서 이제 모세의 인생의 고통과 이스라엘 백성들 인생의 괴로움이 사라지게 되겠구나. 뭔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시겠구나 라고 하는 소망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합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을 보면 그 소망은 더 짙어집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여기 언약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기억하시는 분이로구나.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셔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에서 구원하시겠구나 라고 하는 소망이 더 강해집니다.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2장 15절과 16절 말씀을 보면 패턴이 묘하죠. 모세는 앉아 있고요.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은 그 모세에게 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앉아 있는 영역 안으로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영역 안으로 들어왔다. 제가 지금 사용한 언어적 표현을 여러분 마음속으로 잘 음미해 보십시오. 모세의 영역 안으로 제사장의 딸들이 들어왔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모세의 품 안으로 그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때에 그곳에서 물을 먹이려고 하는데 자기 양떼들에게 목자들이 와서 그 제사장의 딸들을 쫓아냅니다. 그 시간 그 순간에 모세가 뭘 합니까? 자, 출애굽기 2장 17절을 보십시오.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이 여자들이 모세의 영역 안으로 들어와서 누구에게 도움을 받았습니까? 이 여자들이 모세의 품 안에서 누구의 도움을 받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모세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즉 모세의 품 안에서 모세를 통해서 아버지의 양떼들에게 물을 먹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양떼들에게 생수를 먹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도와줬다고 했는데 도왔다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는 와요시안이거든요. 이 와요시안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도왔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말의 본래적인 뜻은 구출해냈다, 구원해냈다, 보호해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여자들과 그 양떼들을 구출해줬다, 구원해줬다는 거죠. 그 모세 품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을 구원해주고 그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그 사람들에게 생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즉 그들에게 생수를 먹일 수 있도록 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뭐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일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를 통해서 아버지의 양떼들을 구원해내시고 그 아버지의 양떼들에게 생수를 공급해 주실 이후에 출애굽기의 역사가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 광야로 들어갔더니 모세가 그 광야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미디안의 7명의 제사장 딸들을 만났는데 공교롭게도 그 딸들의 아버지 이름이 르우엘입니다. 나중에 이 사람의 이름을 이드로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르우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르우엘의 뜻은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이거든요. 사랑하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후에 펼쳐지실 어떤 스토리들, 출애굽 이후의 스토리들, 이런 것들을 이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압축적으로 우리에게 다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뤄 나가시는데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양떼들, 즉 아버지의 양떼들을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 들어가게 하실 때 하나님이 어디로 이 사람들을 먼저 불러내시겠다는 것일까? 모세를 보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광야로 불러내겠구나 라는 게 보이겠지요. 그 양떼들을 광야로 불러내시겠다는 겁니다. 그 광야에서 르우엘,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겠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생명의 물을 마시도록 해주겠다는 게 그런 메타포이거든요. 아주 미묘하지만 이후에 전개될 출애굽기의 스토리를 통해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라고 하는 한 인물의 역사를 통해서 이 출애굽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압축해 놓으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거든요.
이스라엘에게는 왜 광야가 필요한 것일까? 왜 모세라는 인물에게는 광야가 필요했을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왜 모세에게는 광야가 필요했고 이스라엘에게는 광야가 필요한 것입니까? 은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출애굽이라고 하는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도 은혜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하면서 그 40년 동안 연단의 세월 속에 만나만 먹게 하는 거예요. 만나. 그 만나를 먹게 하시는 그 40년의 인생을 통해 가지고서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에 가서 모세를 통해서 그 깨달음을 고백으로 토해내게 합니다. 그 깨달음의 고백이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로구나를 깨닫게 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자기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었구나. 재물로 사는 게 아니었구나. 물질로 사는 게 아니었구나. 음식으로 사는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었구나. 뭘 깨달았다는 것입니까? 은혜죠, 은혜.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라지는 것이었구나. 이거를 깨닫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 중에서는요, 모세,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 광야에서 그냥 죽었습니다. 출애굽 2세대들은 그거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할례입니다. 할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서 훈련을 한 게 아닙니다. 체력을 기른 게 아닙니다. 전술에 따라 가지고 훈련하고 전략적인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닙니다. 길갈에 진을 치고서 제일 먼저 행한 것이 할례이고 그 다음으로 유월절을 지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광야에서 40년 살아온 게 다 은혜였구나. 요단을 건넌 것도 은혜였고 지금 가나안에 들어와서 텐트를 친 것도 은혜이구나. 앞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하게 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이겠구나. 우리는 은혜로 살았고 앞으로도 은혜로 살겠구나. 그러니까 말도 되지 않는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전투를 앞두고 있는 사람들, 전쟁을 앞두고 있는 병사들이 할례를 행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진짜 죽으려고 작정하지 않고서는 행할 수 없는 일들이죠. 그런데 그렇게 합니다. 유월절을 지킵니다.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셨고 그게 다 은혜였지. 모든 걸 다 맡깁니다. 하나님께. 은혜로 살았으니 맡길 수 있고 은혜로 살아갈 것이니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들어도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라고 그냥 끝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매일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터치하시는데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거기서 끝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때로는 가시와 담장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환난과 시련을 줘가지고서 여러분의 앞길을 막으면서까지도 여러분에게 섭리를 드러내 보이시는 하나님. 그런데 이게 뭐지? 이게 뭐야? 거기서 끝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런 일을 주셨지? What is this인데 이게 뭐지? 여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은 뭐지? 하나님의 섭리는 뭐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맡기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깨닫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맡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의 만나를 통해서 매일의 만나 매일매일 이게 뭐지? 그 만나를 통해서 삶이 결국은 은혜로구나. 인생이 결국은 은혜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맡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요, 광야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가 천국으로 여겨지면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이 땅에서 육신의 장막이 꺼지고 저 세상으로 간다고 해도 영원토록 영생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인도하실 텐데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 믿음으로 세상을 사는 것이 성도입니다. 광야는 인생에서 필수라고 그랬죠. 저나 여러분이 다 광야를 통과한다고 했죠. 그 광야에서 만나의 의미를 캐야 됩니다. What is this?
이건 결국 하나님의 은혜지.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서 살아가고 계시다는 것.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늘 함께 동행하며 살고 계시다는 것.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믿고 맡기는 거룩하고 복된 신자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